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 주님,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773,692마디에 주님을 감추어 주셨는데, 오늘도 이 감춰진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해주시려고 이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찢어주시어서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심으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심으로, 들을 것을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확 열리셔서 이 세상 살면서 천국 보기가 참 힘든데, 우리 교회 모든 원석들은 천국이 확연하고 또렷하고 분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좌로 우로 치우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이 신이 인도자가 되시어서 광명의 빛이 되시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대인관계의 여러가지 문제와 장래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로 인하여 한숨을 쉬고 갈팡질팡할 뻔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며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귀한 말씀으로 살 길을 들려주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따라가겠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주님이 하라 하신 대로 피동되고 순종하였더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못 살겠네, 그만둬야 되겠네, 때려쳐야 되겠네, 관둬야 되겠네 하는 심령이 없게 해주시고, 지치고 상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무엇이간데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데, 받은 바 은혜가 참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이 종이 불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시중들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강화 감동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능력이 부족한 입술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실 때에 이곳에 참여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장래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적 감사가 폭발적으로 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상한 심령이 고쳐지고 넘어졌던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진리와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내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이요, 선한 말이요, 소망과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마음에서는 눈물이 터져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해주셔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30배, 60배, 100배를 다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서 코로나 앞에서 맥도 못 추고 움츠리고 있는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1041, 938, 1066 이 숫자는 올해 1월, 2월,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041명이 됩니다. 2월 달에는 938명이 자살했습니다. 3월 달에는 1066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4월, 5월, 6월도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매달 1000명 안팎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막다른 길에 몰려서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자살 예방 전문가들은 올해 말과 내년 초를 벌써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오는 경제적인 충격과 상대적인 박탈감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행여나 극단적인 생각이 더 깊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살아볼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이 방법도 택해보고 저 방법도 택해보려고 동분서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답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대갈 일인가? 이게 살 길인가? 하고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요. 그리고 전심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길이 살 길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못하겠어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데 어려운 환경과 궁핍한 형편과 힘든 처지를 만나면 자꾸 그 어려운 형편에 매이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 환경과 궁핍한 형편과 힘든 처지보다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지칠 때에 더 절망하고 더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좀 해결됐으면 어려운 형편이 해결됐으면 하고 바라는데 어려운 형편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음이 새로워질 때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허망한 것들, 쓸모없는 생각들, 잘못된 마음과 공허한 욕망이 내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단속하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 마음이 허전할 때, 마음이 공허할 때, 마음이 허탈할 때 인생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허망한 마음, 우울한 마음, 마음을 파괴하는 독소가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파괴하는 독소가 틈타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허접해지고 혼란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갈팡질팡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갈 길을 찾지를 못해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 힘으로 뭔가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안 되는가 보다. 이제는 때려쳐야 되겠다. 이제는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독소가 틈타지 말아야 됩니다. 독소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파괴하는 그 독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독소인데 독소인 줄 모르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독소가 내 마음에 틈타는 순간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어지럽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거든. 그게 독소요. 내 마음을 파괴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을 파괴하는 독소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을 파괴하는 독소가 뭐냐면 첫째,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순간 내 마음에 이 독소가 틈타게 되어지면 모든 게 흐물흐물 허물어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을 파괴하는 독소가 뭐냐? 시기, 질투, 미움, 증오예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을 파괴하는 독소가 무엇이냐? 불안하고 주저하고 겁을 먹고 두려워. 그래서 두려워하고 겁을 먹으면 시작도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죠. 네 번째, 내 마음을 파괴하는 독소가 뭐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눈이 멀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가다가 그래서 곁길로 빠지게 되어지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내 마음을 파괴하는 독소가 뭐냐? 반신반의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반신반의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사람은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영접을 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고 그 말씀을 아멘 하고 영접하게 되어질 때 어둠이 쫓겨가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들은 마음을 파괴하고 인생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허망하고 우울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과 복의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어둡게 하는 이것을 이기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이겠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더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희들은 전혀 전심으로 기도하라.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파괴하는 이것을 쫓아내고 이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힘은 전심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못하지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고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시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멘. 지난주에도 3번 연속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했는데 그때 이 말씀이 들려지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고 염려하고 시달리던 사람들이 그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들려 한 귀로 빠져나가게 되어지면 기도하기보다는 사건에 매이고 문제에 매여서 컬컬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새 교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막힌 것을 뚫어줍니다. 기도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게 이기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축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하고 부족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루 첫 시간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권능을 받으심으로 나를 이기고 절망의 악의 나를 이기셔서 승리 성공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넋을 잃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갈리 사람들아, 갈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낙심하느냐. 책망하시면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받은 후에 재림의 언약을 확인받은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평상시에 주님의 시종을 잘 받들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에 힘써야 돼. 다시 한번 따라해. 성도는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산다.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기도에 힘쓸 때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기도에 힘쓸 때 마귀를 이기게 되어지고, 기도에 힘쓸 때 실패와 좌절과 패배가 없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 변화가 되어지고,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신령하게 되어지고, 중언부언하지 않게 되어지고, 약속을 깨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며,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영원히 살 이 생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를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 더불어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오로지 전혀의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상고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기도에 전심으로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기도에 힘써야 하느냐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몰라서 기도하다가 멈추게 되어지고, 기도하다가 쉬게 되어지고, 기도하다가 흐지부지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확연하고 분명하고 또렷하게 갈라지셔야 합니다. 이게 안 갈라지시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세상 종교인들처럼 살아가기 쉬워요. 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일생이 아니라 이생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기독교의 가장 중대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도는 일생이 아니라 이생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기독교의 가장 중대한 기관이다. 이생, 즉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백성만이 일생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누리고 얻고 소유하고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나라 천국을 부요부강케 하는 기관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기도는 하늘나라 천국을 부요부강케 하는 기관이다. 아멘. 일생인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간에 노력한 것만큼 소유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이 세상에서 신자들만 잘 살고 신자들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일생인 이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간에 뭐한 만큼? 노력한 만큼. 한번 더 노력한 만큼. 뭐한 만큼? 노력한 만큼 소유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잘 사네요. 풍요로워지네. 예. 일생인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누구든지 간에 노력하는 만큼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 그리고 예정 속에 두신 자연의 되게 축복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안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만큼은 일생에서만큼은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요 불신자들이 누리는 혜택은 일생인 이 세상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신자들이 누리는 혜택은 일생인 이 세상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생인 하늘나라와는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불신자들 하늘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거기에 관심 없고 나는 오로지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풍요로운 되고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눈이 안 떠져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눈이 떠졌는데 하늘나라가 있고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는데 그곳에서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감히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눈이 멀어 그 세계까지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생인 이 세상에서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적으로 길지가 않습니다. 긴 것 같은데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긴 세상이 아니에요. 제한과 한계가 있어서 아주 짧은 세상이에요. 70 되신 분들 80 되신 분들한테 어떤가요? 이 세상 길게 사신 것 같은데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에요. 한순간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올해로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도 어릴 때의 마음이 있고 청년 때의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진을 찍고 본다든지 거울 볼 때 깜짝깜짝 놀라요. 참 시간 빠르고 참 눈 몇 번 껌뻑껌뻑 했더니 시간이 훅 지나갔고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뿐이라는 세상.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이 생인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인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백성만이 일생에서 기도한 것만큼 영원히 누리고 영원히 얻고 영원히 소유하고 영원히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와서 천추의 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70이요 80인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 혜택만 누리시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하시나요? 아니요. 아니면 영원히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하게 다니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서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보강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부러움은 잠깐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부러움에 속아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일순간적인 것에 현혹당하고 유혹과 미혹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자들은 일생에서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일생에서 기도한 것만큼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된다. 왜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가질까, 뭘 풍요롭게 살까? 이걸 왜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왜 나에게 전심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느냐라고 할 때 이 궁극적인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일생에서 기도한 것만큼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래서 전혀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라. 어디서 하지 마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가질까, 뭘 취할까, 이런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 불신자들이 구해요? 불신자들은 일생밖에 없기 때문에. 일생, 이 짤막한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이 일생인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일생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취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아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뭔가 수양도 하고 뭔가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만든 게 종교예요. 사람이 만든 건 다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종교인 불교, 유교, 우소 종교, 기타들은 다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어요? 이생이 아니고 일생인 이 세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위해서만 구합니다. 부적을 써줍니다. 부적 왜 써줘요? 이 생에서 잘 살라고 써주는 게 아니에요. 일생에서 이 부적 붙이면 잘 돼, 이 부적 붙이면 안 되는 것도 잘 돼,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이 세상 것을 위해서만 구하고 일생에서 누리고 소유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다 일생의 것을 위해서 구하고 일생을 위해서 빕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일생이 아니라 이생을 위해서 구하고 이생을 위해서 찾고 이생을 위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생이 아닌 일생을 위해서 지금 구하고 일생을 위해서 찾고 일생을 위해서 두드리고 있다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하고 있는 건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생을 위해서 구하셔야 합니다. 이생을 위해서 찾으셔야 합니다. 이생을 위해서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의를 구해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일생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생 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쫙 갈라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일생의 것은 이 세상 것은 이생의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생의 것은 이생의 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한 만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생의 것은요, 목표를 두고 구할 필요가 없어. 하늘나라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이생의 것을 구하면 구하는 만큼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꼭 갈라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생의 것을 위해서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어지면 땅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통과되면 땅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있는 문제 사건들을 풀어보려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이거 풀어보려고 하다 보면 요거 풀면 여기 터지고 요거 풀으면 저기 터지고 여기 막으면 저기가 더 터지고, 그래서 여기 막으면 여기 터지고 쫓아다니다 보니 쫓아다니면 여기 막 쫓아다니다 보니 결국은 기진맥진하게 되죠. 기진맥진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도 안 돼, 내 능력으로도 안 돼. 그래서 1월 달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만 살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그만 살자. 2월 달에도 3월 달에도 4월 달에도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고 분주하게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이 사람 쫓아다니고 저 사람 쫓아다니니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가 뚫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해결돼야 돼. 아유, 뭐하러 여기저기 쫓아다니라고 힘들어서 기진맥진해서 나중에 반거해야지, 포기해야지, 못 살겠네. 왜 그런 소리에 빠져? 정신 바싹 차리고 먼저 하늘나라를 구하세요. 먼저 영혼이 잘된 일에 힘쓰세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는 저절로 잘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오셨습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치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럼 다행이겠는가? 아니에요. 우려스럽습니다. 다만 그 수치에는 안 들어갔으나 앉아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싱글벙글하지만 속은 새카맣게 타있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우울하고 못 살겠네, 그만둬야지, 그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우울하면 그만 간둬야 되겠다. 극단적인 선택이 원수마귀 사단이 틈타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거기에 매혹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삶 속에서 우왕좌왕 절망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은 너희를 위하여 국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므로 오늘도 이 진리를 잘 하셔서 허탕치는 인생 되지 마시고 괜히 애쓰고 힘썼는데 방전돼서 못 살겠네, 그만둬야 되겠네, 관둬야 되겠네, 그런 허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영혼이 잘되는 데 힘쓰라고 하셨으니 영혼이 잘되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영원히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눈 뜨시고 교회에 오셔서요 앉아있는 건 의미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시중 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질 때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야 할 텐데 이게 안 들리기 때문에 쟁쟁거리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오늘 이 종의 간절함이 주님께 상달되어져서 앉아있는 심령들의 꽉 막힌 고막이 뚫어지게 해주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이게 쫙 깔려주심으로 이제 내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영원히 살된 일이 힘쓰겠습니다. 결단할 때 기도하는 만큼 하늘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만큼 땅에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 잘 살고 물질의 풍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함이요. 또한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증거하여 하늘나라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요 하늘에 저축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 것을 부러워하거나 세상 것에 연연하고 있다면 하늘나라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하늘나라를 모르고 하늘나라가 희미하고 하늘나라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면 참 안타깝게 이를 때우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를 아는 사람은 세상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생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가장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이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다. 그걸 문제로 보고 문제를 풀려고 쫓아다니면 기진맥진해서 나중에 탈진이 와요. 이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주님께서 해결할 줄 믿고 내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시들지 않도록 공허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철저히 지켜 말씀으로 진리로 동이셔서 그의 나라와 의를과 영원히 잘되는 데 힘써 놓으시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평안하기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할 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으면 흠이 되기도 하고 또 우상으로 섬기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만들어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구하고 의를 얼마나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면 영원토록 불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생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느냐 아니면 일생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느냐 라고 할 때 우리 교회 모든 권석들은 특별히 3부 시간에 참여하신 이 시간의 모든 성도들은 일생이 아니라 이 생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모든 동물, 세상의 모든 짐승은 이 생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일생을 위해서 생명을 다합니다. 또한 모든 새들 그리고 물고기들
영중까지도 이생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일생으로 생명을 다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이 영존초가 아니기 때문에 일생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생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 동물과 식물을 다 먹으면서 사는 것은 이생을 위해 잘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생을 위해서 애를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할 일이 바로 이생인 천국에서 살 준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신자들이 이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몰라.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섞어 놓으면 세상 불신자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확신하지 못해.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혹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은 하되 이생도 좋고 일생도 호강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생을 잘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이생을 위해 사는 듯 하지만 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심은 이생을 위해 사는 것 같고 이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내심은 일생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쪽에 힘주는 말이 다 일생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생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내심 천국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삶이 천국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이 진리가 깨달아주셔서 내가 일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생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그 순간 눈 녹듯이 눈을 녹듯이 다 녹아지고 해결될 것이 해결되어지고 뚫어질 것이 다 뚫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감으로 삶이 바뀝니다. 부부 사이가 바뀝니다. 부부 사이, 가정이 바뀝니다. 오늘 이 진리가 먹혀들고 깨달아지면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셔서 진실로 일생이 아니라 이생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영혼이 잘됨으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심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짐으로 땅의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으나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온전한 신앙이 될 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